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죄를 막는 전염병, 죄인을 살리는 전염병.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8절과 사도행전 24장 5절인데요. 예레미야 27장 8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나라 이제 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계속 예언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이 바벨론 나라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헛된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해온 것이에요. 너 거의 그러다가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끝내 그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이죠. 여기 이제 전염병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5절에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염병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전염병.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 전염병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조선시대에 이렇게 돌게 되었다면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 희한한 병에 대해서 대처를 했었을까요? 치료약도 없었고요. 그리고 서민들은 굶주렸잖아요. 겨울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난방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옷도 변변치 못한 상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발병이 됐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들은 그것을 역병이라고 불렀을 것이고요. 온역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었을까요? 아마도 주술사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역병, 온역을 다 신의 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 조선 왕조 실록에 무려 1000건이나 넘는 역병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고요. 그때마다 왕은 제사장들을 불러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왕은 신의 권한을 받은 신의 대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 모든 역병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왜 이런 것들이 발병이 됐는지 해석을 백성들에게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술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 이야기하고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현대에는 이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인들, 과학자들, 의료인들, 정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해결을 합니다. 누구 하나 신에게 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밖에 없죠. 여러분, 불교인들이 코로나19를 위해서 부처님에게 기도도 합니까? 기도도 합니까?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정부와 의사와 간호사와 봉사자들 그리고 서민들이 합심해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녹록해 보입니까? 정말 만족스럽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염병을 막으려 하지만 노력을 하지만 전혀 이게 막아지지 않고요. 그리고 의학과 과학으로 이 전염병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지금 뭐 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기만 기다리고 있지, 과학이 해결해 줄 거야, 의학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7, 8월이 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번져나가기만 한다면 그때 사람들은 더 큰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는 것은 메르스와 사스가 온도가 올라갔었을 때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좀만 지나면 없어질 거야 라는 단순한 믿음이 있죠. 만약에 이것이 치사율이 더 높아졌다면, 이 전염성이 더욱 강해졌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과학과 의학이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과학과 의학에 대해서 이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삶의 모든 문제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항상 여기에서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지난주에도 이제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염병에, 오늘 아까 말했듯이 성경에는 두 가지 전염병을 묘사하고 있고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죄와 사단을 막는 전염병이 있고 죄인을 살리는 전염병이 있죠.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자주 예언하시는 도구입니다. 이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사람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가 반역을 했을 때, 고라가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리고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했을 때, 그리고 다윗이 교만해서 이 자기 백성들을 계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멈추시기 하기 위해서 전염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 이 심판을 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죄의 참혹한 결과, 그리고 사단의 적나라한 실체를 이제 폭로하게 됩니다. 또한 복음이라는 전염병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요.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전염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염병, 이 연병을 퍼뜨리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죄인을 다시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연병이고 전염병이죠. 오늘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염병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전염병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선물임을 오늘은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단지 재앙이나 심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막아내는, 나를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는, 그것이 전염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 전염병과 질병 전염병, 오늘 세 가지 공통점을 제가 발견하고자 나누고자 하는데요. 복음 전염병과 질병 전염병 둘 다 인간의 기술과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 전염병과 질병 전염병 둘 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염병과 질병 전염병 둘 다 개인과 나라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기술과 과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한계가 뭘까요? 과학은 보이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나타난 결과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원인을 찾거나 그렇지 않고요. 보이지 않으면,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언가를 연구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균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세균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의사들이 산모를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피들이 이렇게 다 묻어나는데 그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산모를 받고 또 씻지 않고 다른 산모를 계속 받았었어요.
이 세균학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부인과 가가지고 애 낳고 죽어 나오는 거야. 아이들도 다 죽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균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손을 씻는 것을 깨닫고 나서 치사율이 이렇게 내려간 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이 역병이 병원체구나 바이러스구나 라는 것을 확실해지게 됐고, 그 전까지만 해도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세균과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제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연병, 전염병을 컨트롤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작하실 수 있고요, 이것을 끝내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그것을 끝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라가 이제 아론의 지도권,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이 시작되는 장면이 민수기 16장 46절에 나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비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리고요, 언제 끝나게 됐냐면 모세가 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 속죄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죄가 딱 멈추고 죄가 깨끗하게 된 다음에 이것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이렇게 돼 있고요.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죄를 속하고 죄를 깨끗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연병이 그치게 됐다. 희한한 일이 발생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시작하셨냐? 죄 때문에 시작하셨고 죄를 끝내기 위해서 멈추신다는 얘기죠. 또한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이 어디냐면 가나안 입구 바로 앞입니다. 이제 한 발짝만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이제 더러운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됐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보알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연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거기에 가담했던 수령들을 목을 다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여호와 앞에서 목 매달아,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 다 잡아서 목에다 이렇게 걸면 우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여자를 데리고 막사에서 또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멈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불타는 성령에 힘입어서 그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창으로 어떻게 했어요? 뚫었어요. 두 명을 둘 다 뚫었어요. 이런 잔인한 장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죄를 멈추게 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가 끝쳤냐면 연병이 끝입니다. 연병이요, 그 민족을 다 말살할 수 있는 것이 이 전염병인데, 그 죄를 끝임으로 그것이 딱 끝났어요. 이 두 사건은 재림의 소망을 가진 우리 재림 신자들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표상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는
가나안 땅 하늘나라로 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은 광야와 같은 공간인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떠돌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벌 받은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진토, 그들이 실패할 것을 이미 다 아셨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사단이 그들을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넘어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잘 될 것을 알지만 죄의 노예로 사단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넘어진 것이죠. 어쩌면 지금 재림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성과 그리고 노예됨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에 죄인을 향하여 진노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막기 위해서 전염병을 허락하신 것이죠. 죄를 막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아세요. 우리에게 진노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끝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전염병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속절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을 향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는 죄를 향해서 달려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막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죠. 메시지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전염병도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의의를 뛰어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사람의 힘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엔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정보를 얻고요, 정말 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고요, 정말 수많은 가치관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전진하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더 넓게 퍼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옛날보다 더 식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차가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예배 드리러 1시간씩 걸어오셨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십니다. 저녁 예배를 1시간을 걸어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1시간을 또 걸어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뜨거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대에 사도 바울이 뭐 차 타고 확 다니면서 막 비행기 타고 확 다니면서 아니면 말씀을 그냥 뭐 유튜브에 싹 뿌려가지고 순식간에 막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 걸어 다녔어요. 걸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뭐 마음대로 읽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도 마음대로 읽을 수 없었어요.
성경이 뭐 이렇게 크니까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 머리로 다 외워갖고 이런 성경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다, 구전으로 전파하고. 그런데 그 시절에 사도 바울 보고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전염병처럼 강력해서 이 복음이 그렇게 퍼져나갔었던 것이죠. 복음, 이 죄를 멈추게 하는 전염병이 하나님의 소관이라면 복음의 연병도 하나님께서 퍼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의 지금 복음 사업이 마치 소꿉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사실 주님께서 직접 이 복음을 전파하신다면 연병과 같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실 수만 있다면 거기에는 큰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 코로나처럼 전 세계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혼란, 이 사람들이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회 변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복음의 전염병입니다. 복음의 전염병.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겸손함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계산하고 재정을 생각하고 그런 것에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결과 정직함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파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복음이 연병처럼 퍼져나갈 것을 약속을 해줬어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연병에 함께 참여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시대에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 전염병과 질병 전염병 둘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 여러분, 역병, 온역, 이것이 이제 전염병이라는 옛 말인데요. 이 온역이라는 뜻이 이 역자가 돌림병의 의미가 있고, 온은 체온을 올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감기처럼 열이 뜨거워지고 이제 죽어간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옛 기록들에 보면 이 중국의 황제내경이라는 이 귀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역병 온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독특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모두에게 전염되고 증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질병,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청나라 청영록에는 의로운 병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병. 왜 의로운 병이라고 그랬을까요? 빈부격차,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누구에게든지 평등하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일리도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신분에 따라서 그 증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좀 많으니까 좀 증상이 약해요.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명예가 있고 좀 높은 사람이니까 이게 침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염병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서민들 같은 사람들은 자괴감이 들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과 이제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냐? 아니,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데 이 사람은 내리지 않고 이 사람은 내리냐? 이게 무슨 불공평한 일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전염병이 걸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전염병이 걸리지 않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지난주에 이제 고센 땅에 전염병이 내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인간의 잣대로 봤을 때 사람은 나는 좀 괜찮은 사람 같고 저 사람은 죄인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셔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역병, 이 전염병도 평등하게 찾아옵니다. 평등. 우리 잣대로 봤을 때 우리는 좀 나은 사람 같으니까 안 걸릴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전염병을 내려주는 것은 마치 욥의 경험과 같이 욥이 이 질병에 걸리고 실현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깨달은 것처럼 의인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섭리 안에서 겸손해야 돼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요.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는가? 서로에 대해서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염병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정죄하시는 심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병에 걸렸다고 내가 더 큰 죄인이고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병에 걸렸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고요, 아무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신실한 목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죠. 우리는 그분의 뜻과 섭리를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할 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전염병도 평등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복음이라는 전염병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때때로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부자니까는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술 때문에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저 성질머리 때문에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감염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질병의 역병이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복음의 역병도 차별이 없고요, 어떤 죄인일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의 평등성입니다. 평등성입니다. 복음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우리는요, 남은 자손이기 이전에, 재림 신자이기 이전에, 안식일 교인이기 이전에 뭐예요? 죄인이죠.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요, 남은 백성으로 선택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부심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만들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위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겸손히 살도록 하는 잣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기 못한다? 자랑하지 못한다. 자랑하지 못한다.
누구만 자랑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 앞에 모두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었어요. 모두가 평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으니까 너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평등성으로 이 세상을 대하고 서로를 대하고 나아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두 가지 역병 모두가 개인과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 역병이 신의 저주였고 역병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저승사자였는데 이것이 심각해지면 한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역병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요. 나라가 뒤집히니까요. 그래서 천연두로 인해서 청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명나라 마지막 황제 때 숭정 시기에 패스트가 전국에 퍼져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오는데요. 영화로 이제 의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패스트가 막 발병하는 그 시기에 이 의사가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영화가 이제 중국 영화로 있더라고요. 또 찾아보니까.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추운 겨울에 발생한 패스트가 전국에 퍼져 백성들은 무더기로 죽어나가고 외부로는 반역군에 침입받아 더 회생할 여력이 없어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총균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총균세.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뭔가 총과 균과 세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단적인 예가 나오는데, 스페인이 남미 아프리카를 침공해서 점령을 하는데요. 거기에 170명의 부하를 데리고 거기 인카 제국을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멸망을 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총칼로 그 사람들 다 멸망시키거나 과학의 기술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 멸망시킨 것이 균이었다는 거죠. 균, 바이러스. 왜냐하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바이러스를 전파하니까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90% 이상이 균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꾼 거예요. 유럽이 그래서 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경도 전염병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바꾸시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가겠다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했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다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그들보다 크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레미야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 있고요. 전쟁으로 죽을 수 있고요. 지진으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진 않아요. 나라를 망하게 하잖아요. 근데 전염병은요,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전염병을 붙잡는 손을 놓으신다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어떤 인간이 세운 어떤 나라도 다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더 허락을
할 때가 오실 거예요. 그때 모든 인간의 가치관과 인간의 모든 업적은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능한 신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개인과 나라를 바꿀 만한 힘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평등과 자유와 사랑의 가치를 모든 인류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가치는 이 사회를 유지하고 함께 공존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고통과 좌절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갑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술과 담배와 부정적인 생각들과 그런 것으로 정말 제대로 가정도 이루지 못한 채 이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서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아니까. 저는 저를 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겸손함을 깨달아서 작은 행복에 만족하면서 가난한 중에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단이라고 불려도 저희는 좋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고 불려도 저희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가치가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이 사랑과 진리와 자유와 겸손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했을 때 개인과 세상이 이 바뀌어감을 우리는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이 가치를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이 복음의 전염병이 우리의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를 멈추시기 위해서 전염병을 허락하시지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전염병으로 심판하시지만 노예된 자를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복음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라는 전염병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연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평등한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사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범죄의 전염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만연되고 있는 부패는 사람의 필력으로 묘사할 수 없다. 매일의 정치적 투쟁, 증에 사기 등이 새롭게 폭로되고 있다. 매일 폭력과 불법,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잔인성, 극악한 파멸 등에 대한 가슴 아픈 기록이 전달된다. 매일 정신 이상, 살인, 자살 등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사단의 부하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여 마음을 괴롭히고 부패케 하며 육체를 더럽히고 파괴시키는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의심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을 가지고 계시며 그리스도와 율법에 관한 더욱 충분히 깨닫기를 갈망하는 사람들과 예수께서 속히 오셔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끝내실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알지 못하고 바알을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아직도 애를 쓰고 계신다. 아멘. 주의 성령이 이런 시국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질병의 전염병이 아닌
복음의 연병으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희망과 사랑과 믿음의 세계로 만들어 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